네, 오늘은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은 본문 중심으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 유다서 짧은 한 장 안에 구약에 많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심판받은 멸망받은 많은 사람들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삶을 살았던 에녹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인물들 또 구약의 긍정적인 이렇게 인물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하면 멸망받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경고를 주고 있고, 또한 긍정적인 인물이었던 에녹을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멸망, 하나의 심판을 예언했던 그런 일을 상기하면서 거짓 교사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믿음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바른 믿음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하라라고 하는 권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에녹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에녹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이 에녹이 등장하는 창세기 5장 나타나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서 에녹이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녹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에녹의 생애를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계보에 따르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구약의 족장들, 아담의 후손들의 그 계보 족보에 보면 많은 사람의 사망 연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균 한 900세씩 다 살았죠. 그렇죠? 예. 거기 보면 출산 후에 남은 인생, 향유 인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족장들은 몇 세에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출산 이후에 또 다른 아들들,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또 몇 년을 더 살고 몇 년에 죽었다. 이런 공통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달리 에녹은 독특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다른 인물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 시대에 평균 약 800~900년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길었는데, 또 그렇게 자녀들을 놓고 결혼을 하고 또 남은 인생들을 살고 다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는데, 에녹의 부분에는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지 않은 독특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독특한 표현은 그가 독특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른 사람은 사망 나이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몇 세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사망 연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달리 에녹은
몇 세에? 365세에 1년 365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버리겠죠. 365세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예, 데려가셨다. 이 마지막 장면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드는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데려가신 연령도 보면 몇 세? 365세. 다른 사람의 몇 분의 1이에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면 다 900세. 평균 900세로 잡는다면 365니까 약 3분의 1이죠. 그렇죠. 하나님 데려가셨다. 매우 특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죽고 산다라는 표현 대신에 무엇을 씁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을 쓰고 또 하나님의 데려가심이라는 표현으로 죽고 산다는 표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녹에게 산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아닙니까?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에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그에게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흥미롭죠. 그렇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녹에 있어서 죽고 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도 지상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상 삶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러니까 에녹은 죽든지 살든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축복된 인생이시죠?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기라성 같은 구약의 인물들이 많은데 삶도 죽음도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멋진 인생, 축복된 인생, 귀감이 되는 인생 우리도 닮고 싶은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질문할까요? 에녹이 지상에서 몇 년간 살았죠? 365년간 지상 생활을 했습니다. 에녹의 지상 연령 365세는 당시에 다른 족장들의 사망 연령과 생존 연령과 비교해보면 그는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예. 청소년기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느 정도 할당됩니까? 약 4분의 1 연령 아닙니까? 그렇죠? 25%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청년기가 인생에 한 3분의 1 정도 연령기가 됩니다. 30%. 그렇다면 청소년기, 청년기를 에녹은 누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기, 청소년기는 우리도 청소년기, 청년기를 겪어왔습니다만은 결혼하지 않는 싱글 때 아닙니까? 인생에 가장 방황도 많이 하고 가장 갈등도 많이 느끼고 부모 세대와 차이점도 가장 많이 느끼는 그런 시기가 인생의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 청소년기, 청년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잘 박힌 목과 같은 정말 그 심령에 잘 심겨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기, 청소년기에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도 한평생 이렇게 살아오지만은 장년이 되고 여러 가지 실수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릇된 길로 갈 때는 책망도 듣고 고난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얼마나 그가 확실한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졌는지 청년기에, 청소년기에 얼마나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체험을 했으면 창세기에 이 저자인 누가요?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평가를 남겼을까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참 축복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났어 청년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년간을 하나님과 한결같이 동행하는 삶, 결코 쉽지 않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땅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매우 슬픈 일이고 비극적 인생을 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그의 부모와 유가족 입장, 형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기에 하나님 데려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한이 안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900년씩 사는데 에녹이 365세 살았으니까 그 부모가 아직 상당한 몇백 년을 그 이런 자식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낙 위에 여러 아들들을 자기들 낳았다라고 이름 없지만은 낳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부모와 형제들과 친척들과 유가족들이 청년기, 청소년기에 하나님 데려가신 일로 인해서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 살았다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부모와 유가족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뭐 없어지지는 않았겠죠. 부모 형제 자매 본에 가족들 눈에 하나님께 데려가는 장면을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보도록 알도록 나중에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생각하면 그 부모와 유가족들은 슬프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 인생이 지상에서 당시 족장들이 900년씩 살았으니까 900년 살다가 노쇠화되고 노화되고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구나. 하나님이 데려가는 장소가 있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시간이 있구나. 하나님 데려가셔서 함께 하는,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이 소망을 에녹을 통해서 당시 900세 정도 살았던 족장들이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실은 비참과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데려가신, 청년기에 데려가신 에녹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청년기에, 청소년기에 또는 더 어린 소년기에, 유소년기에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먼저 가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사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안타까웠어. 이민생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사실을 유가족들이 깨닫게 된다면 낭망하지 않겠죠. 절망하지 않겠죠.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이제 주님 죽었으니까 소망이 없네. 내 하던 일로 하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안 하겠죠. 남은 우리 여생도 믿음으로 잘 경주해서 우리 아들이 에녹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도 가야겠지. 소망과 격려와 위로를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갈 곳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무엇을 보지 않고, 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 말은 뭡니까? 옮겨갈 장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옮겨갈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지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본인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유가족들도 에녹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11장 5절에 히브리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정리를 합시다.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을 했다. 그리고 죽음을 데려갔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365절. 히브리서 기자가 요약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 첫 번째는 뭡니까? 무엇으로 사는 삶?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다?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기자가 동행의 첫째 조건을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죄와 허물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지상에서도 동행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없으면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 할 수 없고 천국에서 넷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옮겨지기 전에, 즉 몇 년간? 365년 동안에 어디에서? 예,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동행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지상에서 동행하는 것, 누구와 동행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과 동행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과만 동행하는 자, 좋은 인생, 성공적인 인생 못 됩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과만 동행하는 것, 축복된 인생 아닙니다. 지상에서는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부자라고 성공했다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고작 지상의 삶에서 인정받을지 몰라도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러워할 것도 못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잘 되고 믿음 없는 자들이 형통하고 믿음 없는 자들이 출세하는 것, 그렇게 부러워할 일이 못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아수르 나라들,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죽이고 남녀노소 잔인하게 찢어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그런 비참한 장면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이 잘 되는 것 보고 형통하는 것 보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굽어 행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탄식을 했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그러나 하박국 2장에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니 보니까 응답의 말씀이 옵니다. 이것이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내가 낭망할 일이 아니구나. 세상을 크게 보고 부러워하고 악망할 것이 못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성 삶을 살면서 믿음이 가장 귀중하고 보배롭고 소중하다는 것은 가치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성도다운 성도 생활을 못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 예, 참 우리 어린이 복음송 있잖아요, 그렇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인간의 수많은 노력과 행위로도 못 가요. 오직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갑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다?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믿음 선물로 주셨을까요? 이 믿음 있어서 천국 갑니다. 이 믿음 없어서 지옥 갑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지상 삶을 동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의인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의인된 성도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동행을 했죠. 두 번째는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의 지상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이죠.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예, 아들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삽니까? 300년. 예, 300년을 하나님과 더 동행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았다 했으니까 다른 이름 없는 다른 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총 향유 인생 몇 년요? 365세를 지상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5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어디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보았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한 삶을 보고자 합니다. 그는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365년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해서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았든지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갔다든지 사회와 단절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결혼도 했습니다. 그는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다른 아들도 또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 다 했습니다. 사회생활 다 했습니다. 수도원 가서 동굴 속에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가 지상 삶에서 뭐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즉,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시련이 있든지, 불평스러운 일이 그의 자녀들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도, 가짜 믿음을 가진 성도도 아니죠. 믿음이 없으니까.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바람이 불면 알곡과 쭉정이가 바람에 날려서 구분됩니다. 구분됩니다. 참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지켜 나가는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후에는 지상 가족들, 부모, 형제들도 그를 볼 수 없을 만큼 지상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더 이상 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세상에서 그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지상에서 사라지고 지인들이 지상에서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세상에 있지 않을 따름이지 어디에 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도 뭐 하고 있다?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장소 이동, 공간 이동, 이사 갔다는 것뿐이지 그가 아예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데려가신 이후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보다 앞서간 지인들, 가족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생각하면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도 있고 미련도 후회도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슬픔과 미련과 한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미고의 한날에 주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지상에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갈 영주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살았을 때에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사람이 기쁨이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데려가신 후에는 지상에 있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살든 죽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세 자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죠.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그 세계를 살아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습니다. 그의 지상의 삶은 하나님과 현재적인 동행이었고, 그의 죽음도 아니지요. 그의 죽음은 소위 죽음이라면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위한 데려가심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지상 삶에서 성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버지와 의논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습니다. 성령님과 연합된 사역도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녹과 같은 동행하신 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의 오리지널 원판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행한 둘째 에녹, 세컨 에녹, 새로운 에녹, 뉴 에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Jesus is a new Enoch, second Enoch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행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모든 일에 동행하며 동력하는 자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실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지상의 삶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상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천상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모든 일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영원히 사는 또 다른 하나님과 동행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상에서 천상에서. 이제 두 번째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에녹은 예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에녹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 5장에서 봤습니다. 이제는 에녹에 대한 정보를 오늘 본문인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에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뭐 했다? 예언을 한 자, 예언자였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예언되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서에 등장했던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의 그들이 앞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예언자로서 에녹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재림주를 예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4절 보세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누구와? 거룩한 자, 누굽니까? 수만의 거룩한 자, 천사들이겠죠.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다. 임하셨는데 헬라어로 과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에녹이 이 예언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앞으로 에녹으로부터 생각한다면 유다서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에 장면이 나타나면 에녹으로부터 시작하면 이 사실이 과거 일입니까? 현재 일입니까? 미래 일입니까? 에녹으로부터 미래 일이잖아요. 그렇죠. 신약 시대에 유다서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에녹 당시에는 예수님이 재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과거 표현을 쓸까요? 헬라어의 이 과거 표현은, 또 히브리어에도 이런 과거 표현은 뭐라고 부르냐면 예언적 완료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될 일이지만은 이 사실이 거짓말이 아니고 반드시 뭐한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할 때에 미래 될 일이지만은 미래 시제로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고대 근동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했다라고 과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미래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요? 미래 될 일이
반드시 뭐한다? 예,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때에 표현하는데 과거 시제를 표현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 마치면 런치 오늘 냉면 더워서 냉면 먹을 것입니다.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냉면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미래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런치 타임에 냉면을 반드시 먹죠? 예, 반드시 먹습니다. 오늘 피자 안 먹습니다. 밥 안 먹습니다. 냉면 반드시 먹습니다. 너무나 확실할 때 미래일이지만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우리는 냉면을 먹었다라고 과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건더기 시제 표현이에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럼 에녹이 당시에 재림주가 아직도 오지도 않았고 이단들도 아직 거짓교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단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주께서 임하셨다, 마라나다,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에녹은 뭐다?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언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철주야, 그도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자업도 있었겠지만은 불철주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까? 에녹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것은 그가 다시 오실 주님을 뭐 했다? 그도 믿었다는 것이겠죠. 예, 단순히 믿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재림주를 믿고 재림주를 선포했다는 것은 그도 재림신앙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삶과 그의 삶도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처럼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행한 거예요. 말로도 삶으로도 재림주를 믿고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상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동기와 목적과 결과였다. 재림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재림신앙이 너무 약화되었습니다. 재림신앙이 너무 약합니다. 가족들이 질병을 걸리고 가족들이 사별을 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그런 슬픔을 겪은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그 시련 속에서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영원천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대 물질 문명의 고도의 풍요 생활 속에서 재림이 뭘 중요하노? 현재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다 이런 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 재림신앙이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약화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지상 삶에서 복잡다단한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릴 수 없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그분의 뜻을 망가면서 살 이유도 없다는 것이에요. 에녹은 재림주를 믿고 삶으로 선포하고 말로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예언자로서 두 번째로 뭘 선포합니까? 심판주를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 심판주.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말로 인하여 그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재림주가 오시면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대. 어떤 자들을? 경건하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들,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 그 다음에 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완악한 말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 자신과 그들의 행위들 모든 것이 뭐 앞에 선다?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통해서 여기 보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완악한 말입니다. 특별히
유다스 공동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누가 있었다고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고 위조 복음을 전하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도덕률을 폐기하고 경건체라고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맞다 아니다. 아니다는 주님을 거슬러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복음의 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다. 정죄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 시대 때 벌써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가인만 안 받은 게 아니고 가인과 그의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행위, 삶, 예물 받았다. 두 가지 다 포커스가 있었죠. 오늘 본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 person, being, 존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들까지, 그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한 복음을 대적하는 말까지, 즉 사람과 그 사람의 행위들까지 다 뭐 앞에 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이 사실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에녹의 두 번째 캐릭터는 예언자입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예언했다 했죠? 재림주. 주님 다시 오셔서 재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나 본문에 심판일만 있지만은 구원의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단들을, 거짓 교사들을 믿지 않는다, 심판한다 말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면 구원하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겠죠. 생략 됐을 뿐입니다. 재림주, 심판주는 심판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녹은 심판을 증거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심판주이심을 믿고 또 그 주님을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재림신앙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빌리 그레함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데, 주가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수세기 걸쳐서 신자들에게 큰 소망이 되어 왔습니다. 에밀 브루너는 폐에, 우리 허파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 희망이 산소처럼 필요합니다. 가장 큰 희망은 무엇이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찰스 웨슬레는 평생 찬송가를 7,000개를 작사 작곡했는데 그 중에 7,000개 가운데 5,000개가, 그럼 몇 개예요? 한 87, 80분 되나? 5,000개 찬송가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재림 신앙이 머리와 생각과 삶에 가득 찼으면, 입만 벌리면, 찬송만 쓰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에녹도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깊이 만나 주셨고 재림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확고했으면 재림에 대해서 확신했으면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았을까. 저 이 사실 생각하면서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다시 오신다는 주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충만했으면, 요한 웨슬레 7,000개 찬송 가운데 5,000개가 재림에 대한 찬송이고, 얼마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확고했으면 에녹은 한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주관했던 캔터베리 대주교는 대관식에서 그 여왕에게 왕관을 그녀의 머리에 씌워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여왕 전하, 제가 이 왕관을 당신에게 드리오니 마땅히 쓸
권리를 가지신 분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전하께서 쓰시옵소서. 마땅히 쓸 권리를 가진 분이 누굽니까? 예,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진정한 왕이 오실 때까지 지상의 왕권을 행사해라 이 말이겠죠. 우리의 지상의 권세와 지상의 소유와 지상의 건강과 지상의 물질과 지상의 인생 전체가 마지막이 있다는 것 알고 남은 인생 두려움과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 대해서 한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세상은 무질서하고 위험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누가 질서를 회복시킬 것인가? 누가 핵폭탄의 위험을 막아줄 수 있겠는가? 누가 에이즈와 같은 불치병, 난치병을 우리 시대에 다른 전염병을 박멸시킬 수 있는가? 누가 홀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고 어느 날인가 완전히 그의 통치 아래 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방되고 그들의 억울함이 신원될 것이다. 그때 비그리스도인들은 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는지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녹이 누구였고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두 가지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두 가지로 동행했습니다. 지상에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 데려가심을 잊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 두 번째 캐릭터는 에녹은 어떤 자의 삶을 살았다? 예언자의 삶을 살았다. 두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는 재림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척도했다, 머릿속에, 삶 속에. 두 번째는요, 심판주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에 대한 말씀을 요약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지상에서 삶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고, 둘째는 재림주와 심판주를 믿고 선포하는 예언자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와 예언자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상의 삶의 모습이 남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서 14절, 15절, 16절 말씀과 또한 에녹이 등장하는 창세기 5장 말씀 중심으로 에녹의 두 가지 삶, 두 가지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였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했고, 또 넷에서 하나님 데려가심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삶의 목적과 죽음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에녹은 또한 예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선포하는 삶을 살고, 그 주님이 오시면 심판할 것이라는 것도 믿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남은 삶이 말씀을 믿고 참다운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삶과 입술로 다시 오실 주님과 심판주 되신 주님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자와 예언자의 삶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